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잘 알아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후에는 이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이룰 구원, 즉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인 그 의미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포괄적으로 모든 것에게 이익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조금 난센스 같은 말인데 우리 생각한 구원, 나만 구원, 내가 구원 얻는다, 하늘의 구원, 신령한 구원, 이러니까 세상과 별개고 다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고 또 나 여타 생활도 거기와 전혀 관계없다 보니까 아주 외톨로 그저 우리가 참 아주 독선적으로만 이렇게 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원 이룬다면 별반 반갑게 좋게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죠. 그러나 이 구원은 실상은요, 자타 나도 좋고 나와 관련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되고 또 영육 신뢰한 것도 좋고 또 모든 육적인 것도 좋고 금생 이 세상에서도 좋고 내세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에서도 다 이익된 것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룬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논리가 서느냐 하면은 이 구원 이루는 것은 진리로 이루죠.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진리고 그것을 입혀줄 것은 성령인데 이 구원의 작용사가 전부 다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하나예요. 그런데 진리는 만사의 이치입니다. 성령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영이시죠. 그러면 구원 이루는 나에게만 이 진리가 역사합니까? 타에게도 다 똑같이 역사해요. 그럼 내게 구원에 이익되었다. 그럼 다른 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다 이익되다 그 말이죠. 또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성령이 나에게만 역사합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것도 다 우리 구원 이루는 데 있어서 역시 이익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루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에 이익되는 것, 모든 것에게 이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모든 것에 근원 되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니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그 본체, 자존하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본체에서 놓은 것이 속성이고 거기서 놓은 것이 또한 역사고 거기서 놓은 것이 이것이 또한 능력, 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즉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총명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 역사 다 하나님의 이 일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런저런 힘도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미쳐졌어요. 만물에 이르기까지 미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영을 통치하고요. 영이 또 자기의 이 형상대로 모형대로 지음받은 마음을 또 통치합니다. 마음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된 이 몸을 또 통치합니다. 몸이 모든 만물, 자기 주거 환경 이것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즉 하나님의 신적 요소가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또 몸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어디까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딱 미쳐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요소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만물에 이르기까지 다 미쳐져 있으니, 그래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요소,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의 그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내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직장에서 구원을 이룬다. 직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내가 공부하면서 구원을 이룬다. 공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사일을 하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럼 가사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룬 것은 아주 외톨로 그렇게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한 일부 아주 미미한 이런 것만 자기가 이제 아이고 그냥 뭐 예수 해서더니 뭐 광신적으로 뭐 그냥 사람이 저렇게 되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 이루는 것을. 실상 구원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왜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서나 다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구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셋째, 구원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불변한 나라죠. 이런 것을 두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성,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황금이라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이 영원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이 나라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다고요.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모든 것에 유익된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 뭐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큰 구원. 그렇죠. 큰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큰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이러한 구원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 가치 없다. 소용이 쓸데가 없다. 소용이 이까지 뭐 기도해봐야 쓸데도 없다. 뭐 주일 지켜봐야 그거 아무 짝도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잘 사는데, 내가 행복하는데,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부자 되는데, 내가 뭐 재밌게 사는데 아무 짝도 소용없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게 등한히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이룹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구원 잘 이룹시다 하면 우스개같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스럽고 저거 쓸데없는 것 왜 하나? 왜? 뭐 한다고 저리 힘을 쓰냐고, 뭐 한다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과거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는 이 구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런 율법이 있기 전이죠. 율법을 주시기 전, 문서 계시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꿈으로 또는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수태의 고지를 알려준 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와 같은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아이 그까지 듣다 보니까 별 소리도 아니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등한히 여긴 자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공평된 심판이 얼마나 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망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주님 주신 구원을 주님 말씀하신 구원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지극히 큰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구원이 지극히 큰 것을 알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구원을 잘 이루려고,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만한 구원이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다 좋게 만드는, 다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디에서나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받아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니, 이런 좋은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는 되겠습니까? 구원 이룬 데 힘씁시다. 자, 둘째로, 그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말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리벙벙하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몇 가지? 16가지. 이 16가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16가지의 구원입니다. 자, 16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16가지를 분해해보면 구원 본질 5가지가 있고, 또 구원 본성 8가지가 있고, 구원 본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리고 8가지, 그리고 3가지, 합해서 몇 가지? 16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 이것을 두고 구원 본질이라고, 무슨 근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냐가, 그 근거 첫째가 이것이 예택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택함,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 택하신 택함, 예택 구원. 둘째가 그 목적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 구원. 그 예정대로 필요한 것을 영계의 것, 그리고 물질계의 것을 말씀으로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셋째 창조 구원.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우리 구원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도성 인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해서 도성 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도성 인신 구원.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사활, 죽으시고 부활로 대신 대신 값을 치르신 이 역사, 이 사활 대속의 구원, 요 5가지 근거, 요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지극히 큰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근거, 본질 5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택구원, 예정구원, 창조구원, 도성인신구원, 사활대속구원.
자, 이제 사활대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 건설하여 주신 이 자체 구원 본성 8가지입니다. 본성 8가지. 그 본성 8가지 중에 주님이 죽으신 역사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 5가지고 주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 구원이 8가지라 그렇게 말했죠. 주님의 죽으심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5가지는 죄에서 해방 자유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에서 완전 해방받아 이젠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죄에서 해방 자유 구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온 죄값 사망에서 이제는 완전 해방 자유 받은 구원.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큰 구원,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셈이 잘 안 되니까 죽음은 딱 이러면 우리가 가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실상이죠. 지금 좀 멀어서 우리는 잊어버린 것밖에 없지.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딱 우리가 한번 꺼집어내면 와, 내가 죽음에서 자유,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초월한, 사망을 초월한, 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니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사망의 세력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죽음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까짓것 소용없이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죽음에서 자유하는 구원 줬는데 그걸 그렇게 등한히 여기냐? 등한히 여기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 자유 구원을 주셨고 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 번째가 이제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되어지면 누구에게 속한 자 됩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죠. 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을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 3가지입니다. 또 4번째는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이 의의 구원. 하나님 공심판 통과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의 표는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이 이것이 완성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끝이 뭡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언제? 그것은 죽음이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 뭐래도 그냥 공소시효가 끝났다 해서 검찰청에서 이게 딱 그냥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들고 있어야지 죽음 무슨 소리 있습니까? 우리처럼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옳게 해주신 이 구원을 주셨어요. 5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 결별된 상태, 즉 죄와 불의로 완전 결별된 상태를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친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다시 화합시켜서 생명 주신 이 구원, 요 구원을 5가지, 죄에서 해방자유, 사망에서 해방자유, 마귀에서 해방자유,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이 의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 구원, 이 5가지를 예수님의 죽으심 역사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체 건설하여 주신 요 5가지 구원. 그래서 구원의 본성이라 그래 표현했습니다. 또 남은 3가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신 구원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 역사인데 입혀주신 역사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이에요. 중생으로 뭘 얻었습니까? 영이 살았죠. 생명 얻었어요. 산 생명이 어느 정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중생으로 우리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 중생 구원이 보통 큰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생으로 영생 가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도록, 즉 영원히 우리 영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심신의 기능도 영생, 영원히 영생하는 이런 기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것이 이 부활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살았어. 그래서 진리, 영생, 영감, 영생. 요 세 가지, 중생 구원, 진리, 영생 구원, 영감, 영생 구원, 이 세 가지 앞에 죽으심으로 5가지 구원, 부활로 좀 전에 3가지 구원, 합해서 8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자체 구원입니다. 이거 진짜 가진, 앞에 5가지는 근거고, 지금 우리가 가진, 실상으로 가진 구원 8가지, 이 구원의 본성 8가지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13가지 말씀했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대시켜 주셨대서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이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 유산을 상속받는 유업, 이게 더 우리 세상 말로는 익숙한 단어죠. 유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이것을 염두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기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그 구원이 3가지예요. 그래서 구원 본분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 본분. 구원 본분 3가지가 뭡니까? 제사장 직구원, 선자 직구원, 왕 직구원. 요 3가지의 본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6가지 구원의 본질 5가지, 구원의 본성 8가지, 구원의 본분 3가지, 이 16가지 구원을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이미 받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룰 구원입니다. 이룰 구원. 받은 구원을 저 영이 받았다고요. 법적으로 우리 심신이 이제 받아야 돼요. 실상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받을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16가지의 이 구원은, 이것은 신적 요소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신인 양성 1위로 완성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신적 요소예요. 근데 신적 요소인 16가지가 우리 인적 요소, 즉 우리 심신, 요 인적 요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물이죠. 피조물 요소에 이것이 와가지고, 요 피조물 요소인 심신에 이것이 와가지고, 피조물의 요소, 즉 우리 심신의 인적 요소가 신적 요소화 되는 것, 신적 요소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룰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루는 우리의 구원은 신적 요소인 이 하나님의 이 6가지의 구원이 우리에 와가지고 이 우리에게 있는 피조물의 심신의 이 요소가 신적 요소화, 성화, 신적 요소화 되어져 나가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룰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의 요소인 심적, 피조물 요소인 이 심신의 기능이 신적 요소화된 정도, 사람마다 이룰 구원이 다 다르니까 그 요소화된 정도가 각각 다르겠죠. 신적 요소화된 그 정도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우리의 실력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내가 다 받아가지는 상속권의 실력이에요. 상속권의 실력. 이걸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를 문화 비유로 말했죠. 문화 비유. 즉 내가 이 땅에서 의의 행동한 한 행동, 그것을 화폐 단위로 표현한다면 한 문화가 하늘나라 가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폭등했는가 하니까 한 고울의 이 대가로 폭등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한 문화가 한 고울로 한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즉 상속권이라고. 상속권. 내가 의에 행동한 이 하나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권이 한 골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까지 그 하나 의를 행하는 거, 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한 의를 행했죠. 찬송 드립니다. 의를 행했죠. 기도했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랄 때 이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뭐 그까지 것 소용없는 거 등한히 여긴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한 그것이 하늘나라 가니까 그때 쓰여진 의의 기능이란 것은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한 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상속권의 실력뿐 아니라 시은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시은혜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잖아요. 만물이 충만케 하는 것, 받기도 잘 받아야 되지만 주기도 잘 주어야 돼요. 줄 때 줘야 되죠. 줄 곳을 줘야 되죠. 다 주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이런 시언의 실력이 바로 심신의 기능이 신적화되어진 기능이 되어질 때, 즉 16가지의 이 요소에 16가지의 구원의 이 요소로 화되어졌을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실력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무엇을 이룰 구원은요,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16가지의 이 구원의 이 모든 신적 요소를 우리의 심신이 다 받아서 이것을 신적화시키는, 내게 있는 심신의 16가지 인적 요소를 신적화시키는 요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바가 뭘까요? 우리 할 바, 우리의 할 바란 것은 심신의 기능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심신이, 몸과 마음이 이제 작용해야 된다고요. 첫째, 마음의 작용은 이 16가지 구원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자꾸 연구해서, 그래서 양심을 써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16가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용이 있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요 일을 자기가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할 바고요. 두 번째는 내 육은 이 16가지의 구원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좀 장시간 설명했죠. 오후에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택함받았다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 구원을 위해서 어느 순서도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다 유익된 그런 순서의 예정이다. 내 구원을 위해서 다 만들어주신 것을 지금 내가 다 보고 쓰고 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나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자유받았다. 나는 이제 사망에서 자유받은 자가 되었고, 또한 나는 마귀에서 자유받은 이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공심판에 통과된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아들 생명을 가진 자다. 알고 이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중생된 자인 나 영생 가진 자로서 내 영생의 생활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아서 내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할 일이 이제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니까 제사장 생활 열심히 다른 사람 좀 전도하자. 다른 사람 구원한 일에 좀 애를 쓰자. 말씀을 어떻게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가르치자, 전하자, 알려주자, 권하자, 경계하자, 경치해주자 해서 그들로 말씀을 지키도록 해서 복받는 내 자식들이, 복받는 내 자녀들이, 복받는 나의 관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자. 이 선자일입니다. 잘 관리해 줘서 그 복을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잘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관리를 해주자. 잘 좀 돌봐주자. 이게 왕생활이에요. 이 생활 자기가 육이 힘써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자기의 소유 다하고 자기의 목 다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 그런데 힘쓰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요? 나는 뭐 하고 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이 세상 것, 내 이 세상 것은 내가 책임지고 다 해줄게. 그러기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백업하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건 또 묻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적을, 기적을, 기사들,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하신 일은 기적이고 그걸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한다. 그런 표적, 이적이 오전에 몇 가지로 표현했죠. 경제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업이 범창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실이 깨끗해지고 자기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씨와 양식으로 풍족하게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룬 일에 힘쓰면 세상 것은요 저절로 자본 없이 우리가 구원 이루도록 하게 하지는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법적인 구원, 영의 구원, 이것대로 실상 우리의 심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좀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구원을 정말 등한히 여기던 우리의 잘못된 이런 구석을 이 시간에 다 우리 회개합시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체가 다 이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상속받는 이것이 구원이, 이만큼 좋은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힘껏 구원 이루기를 힘씁시다. 어떻게? 받은 16가지 구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좀 깨닫고 이대로 내 몸이 살아서, 이대로 믿고 살아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이 16가지의 이 신적 요소 되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감염받아서 내 몸과 마음이 16가지 신적 요소화 되어지는 성화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을 잘 구비하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